안녕하세요. 필리핀 목장을 섬기고 있는 이복순이라고 합니다. 지난 여름의 끝자락에서 시작해서 성탄 시즌과 함께 열매를 맺은 4개월 정도의 여정을 뒤돌아보면서 이 시간을 빌어 제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영광된 자리를 허락하신 것에 우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사업 공부 시간 동안 저한테는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육적인 변화는 제가 원래 정말 추위를 잘 타는 체질인데 생명을 수강하면서 갑자기 마음 한구석에서 뜨거워진 마음으로 인해서 아직도 여름인 줄 착각하고 추운 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적인 변화를 말씀드리려면 제가 태어난 3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저는 불교도 캐톨릭도 아닌 정말 반기독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이 자라서 내 품을 떠나기 전까지는 교회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정말 원인 불명의 반기독 성향을 굉장히 심하게 갖고 계셨습니다. 아버님께 왜 그러냐고 여쭤보면 지금도 대답을 못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만은 안 된다고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님에 대한 반항심으로 엄마를 졸라서 몰래 여름방학 수련회 같은 데 쫓아다니고 했었지만 단지 그냥 일시적인 호기심에 그쳤을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아빠 말 안 듣고 잘못을 저지른 걸 생각해서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이 심하게 들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제 스스로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성이라는 것이 생겼을 땐 이미 교회라는 곳에 대한 반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쓸데없는 자만심이라는 것이 저한테 생겨서 세상의 모든 일은 인간의 노력으로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인간의 나약함을 그렇게 부정했습니다. 제 노력으로 하나 둘씩 나름의 목표를 이뤄가면서 그 믿음은 더욱 확고해져 갔습니다. 뒤돌아보면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지켜주심이었던 걸 그때는 그렇게 몰랐습니다. 더욱이 기독교 학교였던 대학교에 입학 후에는 매주 필수로 참석해야 하는 채플 시간은 아예 타 과목 숙제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믿음을 전도하는 다른 학생들을 보면서 이상한 학생들로 분류해버리고 눈조차 마주치는 걸 꺼려했고 그렇게 저에게 기독교와 기독교인은 마치 다른 별에서 온 저와는 태생부터 다른 그런 낯선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나와 아무 상관없기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저는 뉴욕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하는 쾌락과 향락의 도시로 그곳으로 저 혼자 떠났고 그곳에서 저는 다시 교회라는 곳을 접하게 됩니다. 뉴욕에서 만나서 결혼하게 된 남편이 크리스천이라서 저를 전도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전도를 부담스럽게 생각했고 번번이 핑계를 만들며 교회에 나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포기하지 않고 저한테 다시 한번 교회를 나갈 것을 권유합니다. 그래 한번 나가보자 하고 교회 문을 두드리게 되는데 그 당시 뉴욕 근방의 교회는 안 가본 교회가 없을 정도로 많은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 저는 사회의 부조리를 너무 잘 아는 그리고 한마디로 세상에 때가 묻은 스스로 모든 걸 다 안다고 똑똑한 척하는 저였고 공교롭게도 뉴욕의 교회들은 그런 저에게 허점을 너무나 많이 노출합니다. 결과적으로 제 안에 숨어있던 반기독 성향은 다시 고개를 들게 됐습니다.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한두 번 방문한 다음에 저는 남편을 앞에 놓고 각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신도들의 신앙의 부족, 설교의 은혜 부족 등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저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주일에는 여전히 늦잠을 자고 외식을 하고 그리고 영화를 보는 하나의 휴일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첫 아이가 생기면서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저는 가치 있는 삶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의미도 보람도 없는 당시 삶에 대한 회의도 들었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그 삶을 제 아이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안식처를 찾다가 언니와 동생이 있는 휴스턴으로 이주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서너 번 휴스턴을 방문하면서 느꼈던 사람들의 선량한 눈빛과 말투도 머리에 남았었고, 어느 날 언니가 이사를 하는데 목장 식구들이 와서 도와줬다는 말에 저는 적잖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뉴욕에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삶의 여유와 타인을 위한 사랑과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행동에 그곳에 가면 그냥 뭔가 해답이 나올 것만 같아서 결심한 지 일주일 만에 준비가 안 된 신랑을 뒤로하고 10개월 된 아들과 함께 둘이서 휴스턴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일 언니를 따라 목장 방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목장에 대한 기대를 안고 온 것을 미리 알긴 한 것처럼 필리핀 목장 식구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목장에 참석하고 제 기대를 넘어서는 목장 식구들의 따뜻함과 그 건전하고 유익한 분위기에 반한 저는 매주 금요일만을 기다리며 일주일을 보내곤 했습니다. 지금은 그 건전함과 유익함이라는 단어는 은혜로움과 성령 충만함으로 제 스스로 바꿨습니다. 또한 이기탁 목자님과 이미호 목녀님을 보면서 믿음, 험진, 그리고 사랑이란 단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제가 머릿속에 그려왔던 이상적인 삶을 그분들은 그렇게 살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그토록 원하고 찾던 가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레 크리스천으로서의 발을 내딛은 저는 얼마 전 생명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상공부 시작과 함께 풀타임 직장생활이 시작돼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마치게 되었지만 회가 반복될수록 그리고 이수가 목사님의 말씀을 적은 노트가 두꺼워질수록 마음은 따뜻해져가고 발걸음은 가벼워져 갔습니다. 특히 성령 체험 시간 때 저는 정말로 주 예수 하나님의 만지심을 몸소 느꼈고 평생 흘린 눈물만큼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저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엄마 손을 놓치고 혼자서 낯선 길을 헤매다가 다시 엄마 품에 안겼을 때 느낄 수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편안함과 안도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가 아무리 멀리 가고 아무리 그를 부정해도 항상 제 곁에서 함께 해주시며 그 품에 안길 때까지 그렇게 기다려주셨습니다. 제가 과연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왜 저를 선택해 주셨는지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직 제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기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제 제 삶의 목표를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삶 살기로 결정하고 믿음을 통한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 둘씩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그리고 제 자신의 부족함마저 채워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역시 생명의 삶 시간이 없었다면 아직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헤맸을 것 같습니다. 저의 이러한 변화에 뉴욕에서 아직 내려오지 못한 남편은 누구보다 기뻐합니다. 이제 곧 내려와서 우리 세 식구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한 설레임에 저 역시 흥분됩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적도 많았지만 그 힘듦 속에 하나님의 뜻하심을 느끼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제 신앙생활의 시작을 도와주신 우리 필리핀 목장 이기탁 목자님, 이미호 목녀님, 그리고 필리핀 목장 식구들, 그리고 저를 처음으로 목장으로 인도해준 홍성란 자매 우리 친언니, 그리고 제가 상공부하는 동안 저희 아들을 돌봐주신 김윤희 자매님, 그리고 은혜로운 상공부를 인도해주신 이수가 목사님, 마지막으로 신앙의 성장을 이끌어주시는 최영기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간증을 마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